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함께하는 청년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선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그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 시간 찬양으로 나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또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나는 사회에서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했을 때 따가운 시선마저 느껴지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못하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는지 제가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더욱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시간 찬양하시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계절이 흐르고 꽃은 피우고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표현으로 우리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려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금 이 땅의 교회가 크리스천이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만들어 가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또 저희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상을 일주일 전에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하는 관계로 조금 잃은 감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면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빕니다. 오늘은 연결해서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신앙이지만 한자리에 모여서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유약하고 연약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앞에 모입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바라옵기는 이 영상을 보는 것이 그저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각자가 각자의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것들은 잘 잊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코로나 시국에 각 가정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저희 딸하고 저희 아내하고 집에 있는데 뭔가 서로가 조금씩 불편하고 짜증이 쌓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갑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지혜롭게 행동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칭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음을 잘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답답하고 오해가 쌓이기 쉬운 이 시기를 잘 지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정리하겠습니다.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32절까지죠.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곧 주시리라.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다. Son of Man 해서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도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한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간혹 이런 질문, 예수님은 신인가 인간인가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이 신이라고 강조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본문처럼 인자, 사람의 아들, Son of Man 할 때에는 예수님이 인간이다 라는 것이 강조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는 이 두 가지 표현이 교차돼서 반복되면서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 스스로도 이 표현을 교차해서 사용합니다. 다 의도가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아들, 사람이 지금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사람으로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그래서 33절에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예언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서학의 여러 전통에 따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라를 구원할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한 열심당, SNF가 사람들이 많았다. 제자들 중에도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의 구원과 민족의 구원을 바라면서 쫓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뭘 말하느냐?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고 너희가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스스로 자처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알리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구조를 볼 때 예수님이 강조하신 중심 메시지는 뭔가요? 보통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썼던 글의 구조가 있었는데요. 제가 표현했던 대로 보통 지금 우리가 쓰는 글의 구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먼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는 것.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괄식이고요. 미괄식은 뭐예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이것이 미괄식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하실 때도
먼저 이겁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이런 예화를 통해서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두 갈씩의 설교가 있고요. 미괄식의 설교,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럴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럴까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결론에서 답을 내주는 것이 미괄식, 그래서 설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유대인들이 글을 썼던 구조에는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낯선 방식이에요.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을 가운데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들어가 있고 그 중간에 메시지를 감싸고 있는 대응하는 내용들이 앞과 뒤에 구성되어 있는 글을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볼 때에도 제가 구조적으로 볼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딱 어울리는 그 구조를 통해 이해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과 33절과 34절과 35절 이렇게 해서 앞, 뒤로 감싸고 있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33절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나는 갈 것이다. 나는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 제자들이 본인들의 계획과 본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너희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 나중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실망치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따르는 자들이 돼야 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자청해서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본인이 떠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도 보세요.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지금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볼 때 우리가 제자들이 어리석다, 아직 미숙하다라고 생각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본인의 사역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본인의 죽으실 것을 설명하고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의 영혼의 구원을, 죄성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계속 설명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의 배반을 계속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의 구원이 언제인지, 예수님이 왕이 될 때가 언제인지를 기다리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왜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분노하게 되고 왜 신앙생활할 때 다른 기도나 다른 요청을 하는 것이 쉬우냐? 우리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느 자리에 가고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 영혼의 구원이다. 그 죄악의 굴레에서의 구원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의 평안과 복락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요청하는 것은 영혼의
신앙, 우리 마음의 신앙이고 그것을 통해서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러한 유비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과 다른 엇박자가 나죠.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쪽에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저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원하고 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제자리 돌게 만드는, 죄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서 구원시켜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데,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만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내용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들이 자주 다르다. 그리고 그것이 일치되지 않을 때 계속 우리는 다른 것을 꿈꾸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것을 일치시켜 나가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 삶의 도구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어떤 자리에,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 그것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때 제자들보다 더 현명한 신앙생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앙으로 잘 성장해 나가기를 빕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조를 볼 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중심 메시지는 우리가 만날 수 없게 될 터이니 그때를 대비하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31절, 32절을 통해서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영광을 받았다. 31절과 32절이에요. 34절과 35절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네, 접붙이는 영상이에요. 네, 이렇게 접붙이기를 네, 이것도 되게 신기해요. 오이랑 사과를, 아니 수박을 이렇게 중간에 접을 붙여버리니까 새로운 종이 나오고 있어요. 네, 성경을 봅니다. 네. 31절, 32절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과 인자와 영광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는데 인자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인자가 영광 받을 때 하나님도 인자로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와 대응되는 34절, 35절에서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와 너희를 연결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와 너희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와 너희가 연결되어 있으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또 너희와 누가 연결되어 있어서, 너희와 예수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가 예수와 관계되어 있는 제자인 줄 알겠다. 그 연결성을 31절, 32절, 34절과 35절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설명했던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되어 있다. 완벽하게 하나인데 완벽하게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그만하게 오차를 내놓은 겁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성부와 성자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성자가 영광을 받을 때 성부도 영광을 받는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연결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 인간으로 온 예수님, 인자, 사랑, 인간인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아직 성령 이야기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결성, 삼위일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 누가 같이 영광을 받죠?
성부가 하나님이 영광을 같이 받는 거죠. 이 연결이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아들의 칭찬은 아버지의 칭찬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지방, 다른 동네 사람이라면 피부치인 아버지와 아들이라도 아들의 칭찬이 아버지와 상관이 없게 돼요. 멀리 있게 되고 조금만 있게 돼요.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가깝고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교육했고 아버지가 아들을 가까이서 키웠고 아들이 아버지를 가까이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면 아들의 칭찬은 누구의 칭찬이 되죠? 아버지의 칭찬이 돼요. 그럼 아들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 되죠?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축구를 외국에서 아주 토트넘에서 잘하고 있는데 그 손흥민 선수의 칭찬은 손흥민 선수에게 축구를 가르쳐주고 아직도 키우고 있는, 도와주고 있는 누구의 칭찬이기도 하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의 칭찬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왜요? 그 정도로 가까우니까, 그 정도로 연관성이 깊으니까. 하나인 것처럼 축구로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깊으니까 아들의 칭찬이 아버지의 칭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아들이 영광을 받으니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 아버지와 하나님이 그 정도로 가깝고 하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와 그 정도로 가까우니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배운, 이 성자에게 배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아들이, 성자가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이 제자들을 서로 사랑하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누구의 제자인 줄 알아요?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겠다. 그러면 예수와 제자들의 연관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 연관성으로 예수님과 제자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자들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림으로 설명했어요. 이 요한복음의 삼위일체적 설명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처음에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 아들의 아버지, 이 둘의 관계, 이 둘의 일체성을 강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알리느냐?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가 되라. 너희들도 이 하나됨에 참여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처음에 말한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때를 대비하라 이거예요. 그때를 대비할 때 무엇으로 대비해야 되죠? 우리 예수님과의 연결성으로 그때를 대비해야 돼요. 그때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사랑으로 연결되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떠날 테지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관계는 계속해서 하나로 유지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될 수 있느냐? 사랑으로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그림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 이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제자된 우리들과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고 옆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시기를 앞으로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게 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예수님이 예전에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서로 관계하는 자들, 서로 관계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하나됨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우리도 서로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어떤 관계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연결되어야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동시에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 만날 수 없는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목소리가 갈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모이지 못하면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모일 수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으니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모여야 한다.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탄압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아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모이지 않아야 세상에 도움이 된다. 세상의 도움과 칭찬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다. 예수님이 본인이 피 흘리심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교회도 어렵겠지만 스스로 피 흘리는 기간이 필요하다. 어려운 기간을 스스로 자처하여 이 고난의 길을 먼저 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입장이에요. 저는 두 번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무엇으로 알아본다고요? 사랑으로 알아본다.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주고 배려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배려해주고 사랑을 해준다면 지금은 모여야 될까요? 지금은 더 조심하고 더 안전하게 우리의 기쁨과 자랑과 열심을 잠시 내려놔야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잠시 내려놓는 것이 배려이고 잠시 내려놓는 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지금 더 지혜로운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자중합니다. 왜냐? 그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안전이 되고 건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랑한다면 더 조심해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밥을 하도 안 먹어서 폐결핵에 걸린 적이 있어요. 폐결핵에 걸리면 폐결핵이라는 거, 결핵균의 전염성이 있거든요. 요즘 세상에 기본적으로 2끼, 3끼 이상 먹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면역력과 어떤 치료에 의해서 걸리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사람들은 그것에 전염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저로서는 그것들의 전염성이 아직 내 몸에 남아있을 때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예배 드려야겠다 하는 것이 사랑이겠어요? 스스로 자중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사랑이겠어요? 거리를 두는 것, 제가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와의 거리를 두는 것이 여자친구를 향한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기를 겪을 때는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개인적인 생각을 구별해서 설명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것이잖아요. 믿는 여러분들이 이 지금의 시기에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사랑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모이는 것으로, 누군가는 더 모이지 않는 것으로, 누군가는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누군가는 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누군가는 더 많이 전화하는 것으로, 누군가는 전화하지 않고 만나는 것으로 사랑을 전할 텐데요. 바라기는 더 지혜로운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사랑을 품고 여러분들 일주일을 잘 보내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저희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건강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돌봐주는 일에 사용케 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청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나눕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닮아 그 사랑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